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좀 궂은데도 주회장에 찾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샬롬 대학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신청자를 미리 받습니다. 이유는 다음에는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몇 명 정도 참여하시는가 예상을 좀 해야 식사도 그렇고 또 공간도 그렇고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서를 받는데요, 신청서를 내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같이 여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광고하게 됐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 중에서 남자분들도 가능하시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신청서에 기록해 내주시면 준비한 사람들이 조금은 편하겠다 부탁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가운데 있는 막간 이야기를 계속 좀 다뤄보고 있었지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성경의 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큰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 나팔, 대접. 이것이 인 심판 다음에 나팔 심판 오고 또 대접 심판 오는 게 아니고 같은 심판인데 다르게 표현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각 심판이 7개의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쭉 이어지는데요, 7번째 심판이 선언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막간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지금 제가 박스로 굵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막간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 하나고, 7번째 심판은 우레나 번개나 음성이나 지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인심판 끝에도 결국 우레, 번개, 음성, 지진, 나팔 심판 끝에도 우레, 번개, 음성, 지진, 대접 심판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같은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막간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뭔지를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심판은 그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악을 제거해서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만물이 회복되는 것, 새하늘과 새 땅 혹은 새 창조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교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명을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핍박을 받지만 그 핍박이 의미 없는 핍박이 아니고 반드시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막간에 끼어든 이야기들은 몇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요한이 받은 세상을 향한 마지막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심판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복음을, 또 마지막 그 예언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두 증인 내지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불리는데요, 결국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마지막 그 예언을 전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핍박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고난은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을 뒤따른 일이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고난을 받을까?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그 사명 따라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만드시고
또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마지막 7번째 나팔 심판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미 요한은 7번째 나팔 심판이 어떤 일일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 잠깐 앞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7번째 나팔이 불 때 그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 그 비밀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교회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복음에 담아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그 비밀이 뭐냐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 창조를 완성하실 거다. 그러므로 7번째 나팔 심판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는 최종 심판이에요. 인심판이든 아니면 나팔 심판이든 아니면 대접 심판이든 마지막 7번째는 언제나 마지막 심판이다. 그래서 우레나 번개나 음성이나 지진, 큰 우박 이런 심판의 상징들을 통해서 그것이 최종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세상이기도 하고, 반면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할 이유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됐다고,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세상을 못하러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에게 선포할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너희가 산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은 결국 생명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것이기를 스스로 거부했던 세상인데, 이제는 마지막 나팔 심판을 통해서 세상이 원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들이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셨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비로소 임하고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아주 오랜 예언대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심으로 세세토록 왕 노릇할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푸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심판이 있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가 또다시 그런 또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7번째 나팔 심판으로 끝이에요. 그리고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런 놀라운 나라가 이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고난을 견디면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당시의 교회 공동체에게
아주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주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종종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몇 번이나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보여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보입니까? 뉴스만 봐도 이미 우리는 회의적이야.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 어딜 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 눈에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요, 로마 황제가 혹은 세상의 권세가 왕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들이 핍박받을 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자명한 사실이 뭐냐?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맞을까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과는 좀 다른 게 보이겠지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볼까요?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것이 믿음이다.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 없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세상이 엉망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해야 돼. 그잖아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야.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망쳐놓고 왜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망쳐놓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애 같은 거예요. 아이가 옆에서 말입니다. 엄마가 열심히 간식 만들어주는 동안에 옆에서 그림을 그린다, 무슨 뭘 이렇게 진흙으로 뭘 만든다, 뭐 한다고 그래. 하다가 자기 맘대로 안 되거든. 망쳤어.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요? 예? 그렇지. 자기를 위해서 간식 만들어주는 엄마 때문이래. 이게 말이 되냐고. 쥐가 망쳤잖아. 근데도 엄마 때문이야! 이런다고. 그리고 짜증을 내요. 똑같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고요? 우리가 타락한 증거지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것을 세상이 보지 못한 이유가 뭘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 왕이 사탄의 등을 업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야 라고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날, 이 기다림이 언젠가 끝날 거야. 우리의 고난도 언젠가 끝나겠지.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오늘날 내가 너의 눈에서 눈물 닦아줄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자꾸 제 속에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삽니까? 아, 정말이요?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근심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낙심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절망하고. 살아계신다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서, 근데도 우린 여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래요. 염려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잠깐은 그지만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스스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그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그것을 믿고 사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땅에 코박고 살지 마세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왕이 되셔서 모든 날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1장 16절 18절에서는 하늘재단 앞에 24장로들의 찬양이 나타나는데요, 그 찬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7번째 나팔 심판이 가져다줄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1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들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셔서 전능하신 분이시다.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창세 이후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왕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온전케 하실 거야, 비틀어진 세상을 다시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참 보기 좋았던 그런 날들이 되게 하실 거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분노한 이방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요한의 표현으로 의하면 짐승 앞에 절한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분노한 이방인이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이 새 창조를 거스르는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만한 반역자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반드시 심판으로 망한다. 주의 진노가 임한다. 결국 그들은 살았지만 그러나 죽은 자와 같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울려 퍼졌을 때 그들이 그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였더라고 하면 너희가 살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거절했으니, 생명의 말씀을 거절했으니 너희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 이미 심판받았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또한 땅을 망하게 한 자로 불리는데 땅을 망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탐욕으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의 죄가 생각나지요.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살다가 뱀의 꼬임에 빠집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될 거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창조의 질서를 흔들고 무너뜨린 죄 커요. 땅을 망친 죄가 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은 땅을 새롭게 회복시킬 거예요. 새 하늘뿐만 아니라 새 땅도 가지고 오실 거니까. 그러니 이 땅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굳센 의지다 그 말이죠. 이제 요한은 7번째 나팔 심판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번개, 음성들, 우레와 지진들, 큰 우박들 뭐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데, 이것이 보여주는 또 다른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여 계셔서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은 결국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냐,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오늘 지금 결단치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의 끝은 죽음이라고 하니까 이미 심판받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핍박받는 교회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가진 자고, 이 세상에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감으로 마침내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해도 말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앞에 굳이 진정으로 라는 말을 붙여놨을까요? 네? 진정으로 빼도 말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앞에 진정으로 믿으라고 말할까요? 네? 뭐? 왜?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도 계속 살펴봤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면 진정으로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게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신다, 이것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만 정말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믿습니까? 진정으로 믿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참 질문 많이 던지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니들 다 천국 갈 사람들은 아니야. 아버지께 올 사람들은 아니다. 아, 주님 무슨 말씀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냐고. 내가 주여 주여 주님 따라다니지 않았냐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내 얘기요. 아이고야.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근데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일과가 벌어질까? 나는 열심으로 주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난 정말로 믿는다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왜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모른다고 말씀하실까? 이유는 한 가지다. 진정으로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믿음 앞에서 여러분들 진지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앞에서 여러분 진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살고 있는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는 건지 여러분 깊이 돌아보고 결단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르겠는데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 여러분들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어야만 한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정하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어느 편에 서 있어요? 그게 정말이냐고요? 왜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고난의 장이 너무 힘들겠다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그냥 지나가게 해주면 참 좋겠다고. 근데 그때 주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꺾기 위해서 기도한 거지, 하나님을 끌어당겨가지고 자기 편에 세워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 편에 세우고 싶어 해요. 그리고는 우리 편이라고 그러는 거지. 가끔 누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경기를 해요. 이건 이제 목숨 거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일본에 있는 교인들은 기도 안 할까요? 이번에 하나님 우리나라 월드컵 가야 됩니다. 제발 우리 일본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나라 월드컵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편을 손을 들어줄까요? 그렇지,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가 지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고 뭐 이러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에 끌어당겨가지고 내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때 딱 한 건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만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질 않아요. 어디 편에 섭니까? 대제국의 우상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움직였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내 백성 아니야 그러셔요. 그 언약에도 불구하고 너 내 백성 아니야. 왜 그러실까?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을까? 여러분, 편을 정하셨어요? 하하, 자신이 없나 보네. 이제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편 정하신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안심하지 마시라고요. 정말로 확실하게 편을 정하셔야 돼요. 주님과 같은 편이라고 하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지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고 있어야지요. 이게 우리 유니폼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럼 생각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편이 아닐 수 있겠구나.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뒤따라 가고 있을까? 여기에 따라서 편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린 지금 다른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만 교회다. 주님께서 고난받고 핍박받으셨는데,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셨는데, 종된 우리는 주인이 그렇게 얻어맞고 있어도 우리는 멀쩡하다? 그러면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인을 팔아버린 나쁜 놈이든지 그 주인과 본래 상관이 없던 사람이든 둘 중 하나라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 묻는 거예요. 여러분, 편 정하셨어요? 분명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입에 떠 넣어 드려야만 대답하시겠어? 자기 고백이잖아요. 자기 믿음이어야 하고. 가끔 남자들 중에서 철없는 사람 봐요. 아유, 우리 마누라 그냥 치맛대학 가고 하면 잡고 가다 보면 천국 가겠지요. 천만에요, 여러분들. 자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뒤를 뒤따라 걸을 때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 오직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만이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부름받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자만이 생명을 상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생명이 약속되는 거예요. 나팔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제3성전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았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그런 예루살렘 성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이 성전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그것은 주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요, 성전은 언제나 닫힌 곳이에요. 죄인이 결코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놓은 곳이잖아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씻음을 받아서 말입니다, 그렇게 깨끗해져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졌다. 결국 길이 열렸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열렸다. 여러분, 이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을까요?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거지요.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왜 열어놓으셨을까요? 왜 열어놓으셨어요? 길을 왜 만들어놔? 오라고.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게 오라고 길을 만드셨을까요? 내가 갈게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길을 만드셨어요. 문을 닫고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요, 나 몰라, 그리고 있는 우리를 누가 찾아와요? 내가 너를 찾아가서 두드릴 테니까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거야.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열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성전이란 이 상징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니까 결국 성전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땅을 품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본래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던 법궤지요. 이 법궤는 사라졌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 안에 걸 약탈해 갈 때에 사라졌어요. 전설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목숨 걸고 법궤를 얻다 숨겨두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또 소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썼는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피가 흘렀는데 그 피가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다가 똑똑똑 떨어졌는데 거기에 법궤가 있었다. 이게 무슨, 그런 얘기들을 인터넷에 뒤져보면 나와요. 제발 그런 거 믿지 마시라고. 그 얼마나 그렇단 소설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말씀드리지만 법궤는 사라졌어요. 있다 해도 별 의미 없겠다. 왜? 여러분,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언약의 증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돌판이 사라지고 언약궤가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원래 이 언약의 말씀은 어디에 새겨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돌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속에. 그렇죠? 마음의 비석에 이 말씀을 새겨 넣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돌판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잖아요. 성전에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말입니다, 그 성전 제단 옆에다가 우상 세워놓고 제사장 방에다 우상들 갖다 놓고 섬기며 살았잖아요. 그러니 법궤가 있다고 한들 그들이 언약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그렇게 살다가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여러분들 성경책 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대답 한 번에 하면 얼마나 좋아. 자, 여러분 성경 집에 가면 다 있죠? 자, 그 고스란히 모셔놨어요. 그렇죠? 법궤 안에 볼판 있는 것처럼 고스란히 모셔놨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는 이상 그 성경책이 있다는 사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부적도 아닌 거고, 이거 갖다 놓고 잘 모셔놓고 나면은 귀신이 못 올까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이거 갖고 있어도 우상숭배하고, 이거 갖고 있어도 귀신 앞에 절하고, 이거 갖고 있어도 세상 앞에 절하고 산다고 하면 돌판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냐고요. 중요한 건 마음의 비에 그 말씀을 새기는 일인데,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할 거야. 너희가 무슨 말 할지 다 알려줄 거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피로 새 언약을 맺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언약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잊어먹질 않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딴 길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세상 가운데 잠들고 살 때도 하나님이 흔들어 주시고 깨워주셔서 빛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드신다. 결국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신다. 가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이제 어른들 많으시니까, 아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치매 걸려가지고 말이죠, 안 하던 짓을 그렇게 하셔요. 뭘 하시는데요? 아우 걸리기 전까지는 예수님 잘 믿던 사람인데요, 걸리고 나니까 예수를 모른대요. 자기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열심히 믿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왜? 하나님이 기억하잖아요. 나는 내 기억이 자꾸 잃어버려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인조차 구별하지 못할 때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왜?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쉬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가능성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산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참되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까요? 내가 더 해서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네, 마음은 참 좋은데요, 포기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성실하게 주님의 뒤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열심 없이는 오늘 우리도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천국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거지요. 왜? 의미 없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때는 우리의 눈물도 끝나고 우리의 고통도 끝나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가져다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소망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이 소망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면 굳이 여기 못하러 앉아 있어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오늘도 그 나라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 의미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요. 하나님을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변함없는 왕이시고 오늘 살아계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 좋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감사해. 그잖아요. 감사하세요. 아니 뭐 준 게 있어야 감사하죠. 우린 그거 있어.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응답하셔가지고 길이 잘 열려서 말입니다. 이번에 계약 성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감사한금 해. 예? 아니 누가 아픈데 기도하니까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때 감사한금 해. 만약 이거 없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죠, 그러면?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우리의 감사는 늘 조건에 묶여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주면 감사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우린 삐져요. 이게 우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마침내 그 약속대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가져다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살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요. 참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는 세상 같은데 누군가 옆에 든든히 내 옆에 있어줘요. 여러분 뭐라고 해요 그 사람한테? 아이고야 그래도 너라고 있으니 다행이다. 너라도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냐. 너라도 있어서 감사해. 곁에 있는 사람이 너여서 정말로 고마워. 이런 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세상이 정말로 엉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계시니 다행이에요. 죄와 사망과 사탄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지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든든하고 세상 악을 멸하시고 마침내 그 나라를 가져다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이루고 계시니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때때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해서 말입니다. 나 이제 그만 갈랍니다. 포기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약한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도 끝까지 같이 가자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주님이 계시니 감사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지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찬송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지요.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